지혜의 잠언 제30집.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주시는 인치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휴거된다. 어떤 개인, 가정, 민족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 때문에 공의롭게 하려고 하심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근본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셔도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지 아니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가 행한 길로 가서 자기 행위대로 스스로 멸망을 받게 두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자보다 자기 무지와 악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받고 죽는 자가 더 많다. 136. 각종 악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산 자들은 죄악이 관영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의인들과 그 민족이 악인들로 인해 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몰살시키듯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모두 자기 육의 행위로 인해서 간다.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지옥 선고를 하지 않으신다. 자기 육의 행위의 결과로 그 영이 날마다 지옥에 가고 있다. 영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받는 원인은 그 육의 악한 행위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의로우면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다. 자기 육의 행위가 지옥으로 기울어지면 거의 다시 돌이켜 나오지 못한다. 지옥으로 기울기는 쉬워도 다시 천국으로 기우는 삶은 매우 어렵다. 육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영이 쉽게 지옥으로 기운다. 그러나 자기 육이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쉽게 천국으로 기울지 않는다. 지옥 쪽으로 살던 체질을 천국 쪽으로 기울여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라. 평소 자기의 사고나 버릇이나 습관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잘 안 고쳐진다.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육적인 것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기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자기 습관과 버릇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천국 가기 어렵다. 주를 믿어도 자기 버릇을 고쳐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죄 짓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며 버릇이다.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평소에 습관이 된 것을 고쳐야 죄 짓는 것도 고쳐진다. 혈기와 분노의 성격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천국에 가기 어렵다. 혈기와 분노의 성격을 없애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기는 어렵다. 혈기와 분노도 죄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혈기와 분노의 성격도 습관이 된 것이다. 고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자기 습관, 자기 성격, 혈기, 분노를 안 고친 자들의 영은 구원받지 못한다. 육은 과일나무이며 영은 열매다. 육의 성격을 안 고쳤는데 그 열매인 영이 좋게 변화될 리가 없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영혼의 실상을 감정하시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셨다. 행악자들 100명이 있다 하자. 이들이 하나님과 주를 믿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80% 이상은 자기 성격을 못 고친다. 10%라도 고치면 엄청난 것이다. 자기 인격 위에 신앙이 들어간다. 고로 가인의 성격 먼저 빼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마음이 다 녹아서 눈까지 빼주듯 하면서 살아도 그 혈기와 분노와 성격까지는 못 고친다. 사람은 거의 자기 성격과 습관을 못 고치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도 미쳐서 사랑하는 자와 살아도 자기 성격과 습관을 못 고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겠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격과 마음을 못 고치면 좋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성격을 못 고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그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육성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도 바울도 의를 행하면 좋으니 의를 행하면서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이 불같아서 자기 성격 때문에 평생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고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 육성을 죽이며 살았다. 자기 성격과 습관 때문이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인한 죄를 안 짓고 억울함과 악한 말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주를 따라 살다가 구원을 얻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야 죄를 안 짓는데 그것을 못 고쳐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간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다. 전염병에 걸린 자가 건강한 자에게 갈 수 없듯이 죄 있는 자는 천국의 삼위일체 앞에 못 간다. 의와 선과 하늘 사랑으로 꽉 찬 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 악인들이 자기가 악을 행했던 것을 고치고 선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악한 과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자기 성격을 청산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같이 주를 만나기 전에 마음과 성격을 개조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메시아를 믿는 것은 근본이다. 믿되 온전히 믿고 말씀을 다 순종하고 행함으로 자기 영이 선한 영으로 변화돼야 구원받는다. 온전해야 천국에 간다. 그 나머지는 그 행위대로 천국의 반대편 세계로 가게 된다. 세상에는 비율적으로 부자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 세상에 비율적으로 성공한 자가 많지 않듯이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성공한 자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물어봐라. 신앙생활도 그만큼은 해야 구원에 성공한다. 세상의 부자가 그 경로를 거쳐야 부자가 되고 세상의 성공자가 그 경로를 거쳐야 성공자가 되듯 신앙인들도 신앙의 그 경로를 거쳐야 구원받는다. 부자만 그 경로를 거쳤기에 알고 성공자만 그 경로를 거쳤기에 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경로를 기어오고 걸어오고 뛰어온 자만이 안다. 성공한 자들은 그에 따른 수고와 고통과 역경을 겪었다. 신앙인들도 구원받기 위해 행할 때 그에 따른 수고와 고통과 역경의 경로를 그 차원만큼 겪어야 된다. 신앙의 성공을 하고 나니 다른 것도 그만큼 하게 된다. 고로 모두 성공하게 됐다. 세상에서 형제들을 악하게 대하고 해하면서 막 행하던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마치 가난한 자가 노력해서 중산층의 삶을 사는 것만큼 힘들다. 자기 성격과 혈기와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서 주를 믿는 것이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10년, 20년, 30년은 노력해야 된다. 남이 부자가 됐으니 나도 부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이 감동되어 행해도 금방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고 행하면서 한 세월이 가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기 성격과 혈기와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어려우면 최고의 다른 방법이 있다.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행한 일을 두고 매일 수시로 주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혈액투석을 통해 매일 피를 갈아주는 격이다. 또한 모래땅에 심은 나무에 매일 물을 주는 격이다. 그렇게 매일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하면 겨우 살아간다. 매일 혈기와 분노를 낸 것을 회개하고
매일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로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행한 일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친 자는 마치 모래땅에 심은 나무를 옥토 땅에 옮겨 심으면 물을 주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혈기와 분노와 습관과 성격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친 자는 평생 자기가 다니는 길들을 모두 지름길로 닦고 만들어서 사는 자같이 편하다. 사탄은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타고 역사한다. 고로 힘을 못 쓰고 당한다. 제 버릇은 남에게 못 주니 고쳐라.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는 개를 줘도 싫다고 하며 물고 짖는다. 그만큼 그것이 범사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는 말로 나오고 몸으로 나와서 행한다. 고로 옆에서 보고 성자께 보고하고 선생에게 보고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한다. 모두 해를 주니까 보고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옆에 해를 주니 그런 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신부권에는 어급에서 비급, D급, 2급, 지급까지 있으니 고치지 않으면 계속 위치를 밑으로 이동시킨다.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 사고를 고칠수록 6도, 혼도, 영도 차원 높이 올라가서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 성격이 더러우면 같이 못 산다. 차라리 성격 좋은 짐승이 낫다. 자기 성격과 습관과 버릇을 자기는 못 보니 고치려 하지 않는다. 고로 천국에 갈 자인데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치면 그로 인한 축복이 매일 온다. 178. 성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면 매일 성자와 통하고 사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 매일 사탄과 통하고 악한 자와 통한다. 뻔하다. 뻔해. 악인들의 행위는 안 봐도 뻔하다. 그들은 늘 악하고 야비한 생각을 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시고 그 행위대로 계획적인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땅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대 구원을 시켜주시고 수백 가지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의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모두 멸해 주셨다. 하나님은 섭리사를 비방하는 자들을 행한 대로 매일 갚아주신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멸하려 하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여 행하지 못하게 해주셨다. 2011년 12월 17일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북한이 원자폭탄을 터뜨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때 세계 대국들도 한국 편만 들었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고로 한국은 공포에 떨면서 애간장 태우며 밤잠을 못 자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멸하여 해결해 주셨다. 성자는 항상 싸우지 말아라. 기도하여 먼저 사탄과 싸워 이겨라. 전능자께 고하여 해결하여라. 하셨다.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시대 보낸 자의 영광의 길이 기울어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에 성약 역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고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것도 기울어졌다. 시대 사람들의 행위대로 고통, 재난, 재앙, 전쟁 등이 온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행위대로 결정하시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여 악인과 함께 고통받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라. 아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결정되면 노아 때같이 의인도 그 영향으로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보호받기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의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인만 따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만일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태양을 어둡게 한다면 의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난이 오게 한다면 의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성자는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의인과 악인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악인이 배 안에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 하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려 배를 파손시키려 결정하시기 전에 의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악인을 멸하려 배를 파손시키면 악인은 죽지만 그 영향을 받아 의인도 갖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구원을 얻어도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고 덜어는 죽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처지와 뜻을 알고 기도하여 이기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피할 곳으로 가게 되어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이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내용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는 감동만 주어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가 끝나고 그 일들이 닥치면 이런 일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감사하지 못한다. 민족과 섭리 세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일의 사명자에게 기도하라 하고 감동을 주시어 먼저 기도 조건을 세우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자만이 그 일이 해결되면 성자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한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자가 그 일이 해결되면 가장 기뻐한다. 민족을 사랑할 줄 모르면 기도를 안 한다. 이와 같이 자신도 구원자도 섭리사도 사랑할 줄 모르면 기도를 안 한다. 200. 사생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섭리사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자와 구원자의 사랑을 모른다. 기도해야 된다. 해준 것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고 행한 것을 알아주지 않고 증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말하기도 싫고 대화도 끊어지고 사랑도 멀어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해준 것을 알아줘야 더 해준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만 하지 말아라. 도와줬기에 생명이 위급한 순간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신령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다. 구원자가 잠도 못 자가가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어 해결됐는데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그만큼 기도하여 감사하다고 하지 못하고 있다. 삼위일체의 행함을 알아줄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를 더욱 잘 알게 되어 육도 영도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 해준 것을 몰라주는 자는 짝사랑하게 하는 자다. 고로 사랑해주나 마나 한 자다. 해준 것을 알아주고 증거하며 사랑해주는 자는 짝사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성자는 행하실 일들을 은밀하게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 섭리사에도 많은 계시자들이 있지만 성자는 그 일에 합당한 자에게 계시하여 알리신다. 은밀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결국 그 일의 사명자의 기도로 심판하신다. 꿈에 고릴라를 죽이는 계시는 독재자의 심판을 말한다. 독재자를 고릴라로 보이시며 그 특성이 고릴라와 같다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고릴라를 잡아 죽이듯이 기도로 악인을 멸하게 했다는 것이다. 고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1번도 그리 되었고 2번도 그리 되었다. 이제 3번의 심판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총검으로, 무기로, 무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기도로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악과 싸워 악을 멸한다. 큰 사람은 큰 악인을 맡아서 쳐야 된다. 호랑이와 치타는 큰 동물을 사냥한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명자는 민족과 세계와 섭리사의 큰 악인들을 사냥하여 물이 피가 되게 한다. 전능자께 큰 악인들을 놓고 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다. 이 시대 사명자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는 기도를 안 하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막고 핍박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기도를 안 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큰 해를 보게 된다. 곧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받고 또 역사를 마음대로 뛰지 못해서 고통받고 또 악한 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아 큰 해를 입는다. 고로 시대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기도를 듣고 심판하신다. 악인들이 공포를 주고 두려운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 의인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구해야 된다. 전능자는 선과 악을 다 통치하신다.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다. 악인은 의인이 잘 지내자고 해도 결국 의인의 것을 없애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원자폭탄이 한 번 터지면 100만 대군도 못 당한다. 오직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원자폭탄을 쏘려고 하는 자만 심판하면 된다. 지옥에 가서 자기 입에다 원자폭탄을 넣고 쏘면 된다. 악인은 항상 악한 일을 준비하고 의인을 치기 원한다. 고로 하나님은 악인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도록 조종하신다.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의인들도 제 갈 길을 가게 하여라. 지구 세상에는 행악자들과 불순종자들이 너무 많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에 심판을 많이 하신다. 심판은 청소다. 악을 청소하지 않으면 의인들까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나는 잘했는데 왜 이같이 고통을 받지? 한다. 자기가 잘한 것만 따지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이 많아도 그것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잘한 것을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잘못한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저울에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달아보신다. 악이 많으면 심판을 받으니 늘 회개하여 악을 없애야 된다. 국력도 군사도 무기도 믿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만 믿고 행해야 된다. 다윗 왕도 그같이 하여 존재했고 섭리 역사도 그같이 하여 존재해왔다. 육으로 싸우면 선이 악에게 패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앞세우고 구원자를 앞세우고 기도로 싸워야 이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행함을 알아주고 증거하여라. 그러면 계속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성자가 애간장 태우며 옆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성자가 떠나신 후에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된다. 성자를 사랑하는 데에 딴 생각하지 말아라. 성자는 신랑으로서 사랑으로 너를 맞으러 오시는데 너는 마음 준비, 영 준비 안 하고 너클 잃고 살고 있구나. 당세에 천대를 받더라도 영원한 미래를 봐라. 시대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가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들이고 주와 대화해라. 어떤 것은 축복인데 죄로 생각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니 지난 날을 자세히 생각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를 하여라. 고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너의 기도를 듣고 결정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라. 폭탄이 터진 후에 기도하지 말고 폭탄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결정하시게 하여라.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이는 그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으로써 삼위가 보낸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이다. 입맞은 자란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한 자를 말한다. 239. 구약시대의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곧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시대의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곧 신약 말씀이다. 이 시대의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의 성자분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다. 곧 성약 말씀이다. 이 말씀은 신부의 말씀이며 재림과 휴거의 말씀이다. 말씀을 인으로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이는 자기 표시를 의미한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니 곧 자기를 말한다. 이는 말씀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메시아를 말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마다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믿고 행하면 그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받아들이고 그 시대 구원자를 받아들인 자다.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자를 심판하여 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축복해 주신다. 고로 사탄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또 악한 자들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하여 그를 지켜주게 하신다. 이 시대의 이는 성약 말씀이다. 성약 말씀은 신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밝히고 이루는 말씀으로서 재림, 휴거, 창조 목적, 죄, 성자 본체, 분체, 영휴거, 육휴거, 혼체에 대한 말씀이며 성자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서 우리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되게 하는 말씀이다.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한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분체를 받아들인 자다. 고로 그 육과 영이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산다. 고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자께서 그 육인 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는 자는 물질의 해를 받고 이성의 해를 받아 타락되고 각종 아픔과 고통의 해를 받고 사망의 세계로 가는 해를 받게 된다.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곧 삼위가 선포하시는 시대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했다. 여기서 14만 4천 무리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 시대에 선포되는 성자의 말씀을 성자분체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에 들어간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 육으로 삼은 분체, 곧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인침을 받은 자로서 14만 4천 무리의 택한 신부다. 시대 말씀을 100% 믿고 시인하고 행하는 자가 인침을 받은 자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그가 보낸 자가 성자분체로서 구원자다. 성자가 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시대 말씀이다. 전능하신 성자가 주신 지구 세상의 유일한 성약 말씀, 휴거 말씀, 삼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곧 세상의 구원자를 택하여 그를 통해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 영이 하늘나라에 오게 하신다. 말씀이 없으면 마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식물들이 말라 죽고 동물들이 기갈로 죽듯이 영혼도 성장이 멈추고 사망권에 묻히게 된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급 말씀을 주고 메시아 때는 메시아급 말씀을 주어
그 시대의 정한 뜻을 편다.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종급 시대 말씀을 주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잔여급 시대 말씀을 주었다. 성자의 말씀을 받는 구원자가 살아있을 때만 말씀이 끊기지 않으니 신약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3년 동안 잔여급 시대 말씀을 주었다. 이 시대는 신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는 성약 때다. 이 시대에는 지구 창조 이래 종교 역사 이래 최고로 차원 높은 신부급 시대 말씀을 주고 있다. 성약 말씀은 인간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말씀이며 인간의 육고 영을 휴거시키는 말씀이며 인간의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천국의 황금성에 오르게 하는 말씀이다.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주시는 인치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휴거된다. 이마에 인을 친다. 했다. 이마는 마음, 정신, 사상을 말한다. 곧 뇌다. 이는 시대 말씀을 말한다. 고로 이는 뇌에다 준다. 곧 뇌에 시대 말씀을 준다. 함이다. 시대 말씀으로 정신과 사상을 굳세게 해준다. 함이다. 뇌에 시대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된다. 악평하는 말을 듣거나 악평하는 글을 보거든 시대 말씀으로 악을 불신하고 즉시 사탄이 악한 사람을 통해 행한다고 생각하고 100% 불신하여라. 그래야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해를 받지 않는다. 성자가 보낸 자를 악평하는 것은 성자를 악평하는 것이다. 고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육과 영이 사망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이 영원히 사망에 묻히게 된다.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시대의 해를 면치 못한다.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을 비진리와 그릇된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시대의 해를 면치 못한다. 시대 말씀으로 불렀는데 말씀을 불신하고 나간 자들 역시 심판자 하나님도 사탄도 행한 대로 심판과 분노를 쏟아 물질의 해와 환경의 해 등 각종 해됨을 면치 못한다. 말씀은 전쟁터의 노성벽과 같다. 전쟁터의 노성벽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막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성자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자를 감히 사탄과 악인들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섭리 역사가 휴거 역사다. 섭리 역사는 구약과 신약에 이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마지막 뜻을 펴는 휴거 역사다.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을 받고도 입지 않는 자와 같아서 화살이 심장을 향해 날아오면 화살이 그대로 심장에 꽂혀 죽는다. 말씀을 어디서나 시인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그래야 듣는 자가 성자가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분체를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시대 인침을 받게 된다. 시대 말씀을 전해야 생명을 구원한다. 말씀을 숨기면 전도가 안 되고 힘이 없다. 분체가 누구냐? 기도해 보아라. 나 성자가 그를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100% 거짓 없이 믿어라. 그래야 말씀을 행하게 된다. 말씀으로 힘을 받는다. 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여자는 금단의 열매로 판단해야 확실하다. 메시아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메시아는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판단한다. 고로 메시아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대로 절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자가 시대 말씀을 준다. 고로 메시아는 말씀과 같이 온다.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을 아는 데서 성자를 알고 분체를 아는 것이 시작된다. 말씀을 보고 사명을 알고 시대를 안다. 모세는 종급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종에서 아들로 살리는 신약 말씀을 가지고 왔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인생들의 육과 영을
신부로 부활시키고 휴거시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는 성약 신부 말씀을 가지고 온다.